5월 23일 화요일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드디어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모두 정리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전합니다. 크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규정과 그 땅을 분배할 때의 규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위치는 요단강과 모압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몰아내다 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용할 때는 그 땅을 점령, 소유 혹은 상속한다는 뜻이 되고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 사용할 때는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가나안 백성을 모두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긴 석상은 돌을 조각한 우상과 모든 형태의 우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또한 부어 만든 우상은 금속 등으로 주조해서 만든 우상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산당을 모두 헐어야 합니다. 산당은 보통의 경우 땅의 언덕이나 산에 위치한 제단과 같은 곳으로서 산당 제거 여부가 철저한 순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유산으로 허락하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남긴 가나안 백성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가나안의 풍속과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것이며 급기야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에게 행하기로 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34장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서술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약속의 땅의 경계는 요단강을 건너온 9지파의 반의 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본문에서 언급한 모든 지역을 한 번에 차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애굽강에서 하맛 어기까지입니다. 이제 본문은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를 요약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남쪽 경계는 동쪽 여매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아그라빔 언덕 남쪽과 신을 지나 가네사 바데아 남쪽, 하사아다를 지나 아스몬까지, 그리고 아스몬을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6절의 서쪽 경계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단순히 바다로 표기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다는 곧 서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중해 전체 경계면이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북쪽 경계는 서쪽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과 아마덕에 이르러 스닥과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릅니다.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영토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동쪽 경계는 북쪽 경계 지역이었던 하사레난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스밤과 리블라 그리고 아인 동쪽에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릅니다. 그 아래쪽으로 요단강과 여매가 경계가 됩니다. 34장 13절에서 29절에서는 땅의 분배 원칙과 책임자가 임명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요단강을 건너간 9지파 반에게 해당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일을 감당할 대표자를 지파별로 선택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나누는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합니다. 민수기에서 3번에 걸쳐 지도자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이 세 번의 선택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장의 선택은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진영 배치, 예물 봉헌 등의 역사적 순간을 주도했고 13장에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40년 강야 생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34장 본문에서의 선택은 완전히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10지파의 지휘관은 유다 지파 갈렙부터 소개됩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대체로 땅을 분배받는 지역인 남쪽 지파에서부터 북쪽의 순서로 소개됩니다. 갈렙을 제외한 모든 지파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며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사람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우상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축복을 추구하는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제거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삶에 얼씬도 못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은 채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